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기를 따라 함께 살펴갈 본문은 구약성경 이사야 19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 완악해지는 현장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비록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회복을 보지 못하였고 또 그들이 더욱 좋지 않은 형편에 이르는 것을 지켜봐야 했지만 한 번도 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전한 교훈들이 잘 자리하지 못하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잘 개선되지 않거나 혹은 오히려 퇴보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또 경고를 해도 경고를 듣지 못합니다. 또 조언을 해줘도 그것들을 받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것들이 선지자들의 마음을 대단히 답답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지칠 수가 없습니다. 지칠 수가 없이 더욱 완악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에게 패망을 선언하고 또 그 역시도 이스라엘의 패망과 함께 사라져야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 보자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라고 하는 것이 다가옵니다. 그것들을 생각해 보자면 참 많은 안타까움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명의 왕이 바뀌어가는 그 순간 짧지 않은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선지자가 부지런히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를 보이고 많은 것들을 얘기하지만 결국 그 백성들이 맞이하는 결과는 패망이란 말입니다. 선지자가 얼마나 바뀌지 않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마음이 힘들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기쁨을 느끼는 일 그리고 어떤 보람을 찾는 일보다 실망과 좌절을 더 많이 경험했을지도 모르는 이가 이사야 선지자인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소리를 외친다고 하더라도 결국 듣지 않으며 그가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고 또 그들에게 패망을 알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일이 선지자에게 얼마나 기쁜 것이었겠습니까? 마치 저를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우리 교회는 망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늘 앞에서 전해야 했단 말입니다. 백성들은 바뀌지도 않고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선지자에게 기쁨이었겠으며 그것이 얼마나 선지자를 보람되게 하는 일이었겠습니까? 실패와 좌절, 그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지가 느껴지는 부분인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부름받았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심은 여전히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일 겁니다. 그렇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포기하지 않고 지칠 줄 모르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전했던 것이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는 것,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 마음이 힘이 샘솟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선지자의 마음이 힘이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치지 않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의 피곤을 덜어주셨을 것입니다. 어떻게요? 이사야야, 70년의 징계가 지나고 나면 내가 반드시 이 백성을 회복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가서 전해라.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너는 가서 전해라 라고 하는 이 회복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고 또 힘이 나게 하는 것이 됐을 겁니다. 선지자 역시도 이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마음에 힘을 얻어서 다시금 그 백성에게로 향했을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시는지가 잘 나타나는 부분인 겁니다. 또 그의 선지자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하는 당신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있게 하시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을 그냥 지친 상태로 피곤한 상태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너는 가서 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늘 격려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고 나가야 하는 이의 마음을 피로하게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더욱 용기 있게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왜요? 특별히 그들은 죄와 다투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러지지 않고 꺾이지 않는 그 죄성, 그 짙은 어둠과 대적하여 싸워야 했기 때문에 그 수고로움에 대한 피곤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를 헤아리시고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유념해야 될 것은 우리 역시도 그러한 수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내가 죄와 다투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하나님, 내가 이 죄와 다툼으로 인해서 피곤합니다. 내가 이 죄와 다투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힘이 듭니다. 내가 이것들을 꺾어내지 못해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기도한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그 기도해야 한다 이겁니다. 내가 죄와 다투어서 싸워야 되는 것이 수고란 말이에요. 이 수고를 하며 당연히 우리는 피곤하여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죄는 쉽게 꺾이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 역시도 우리의 마음의 피곤함을 덜어주시기를,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서, 당신의 종된 교회로서 이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기를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간구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죄와 다투는 수고를 하지 않았으니 피곤함을 느끼지 못하겠지요. 피곤함을 느끼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 이 피곤과 이 수고를 헤아려 주시기를 기도하기는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 되는 겁니다. 수고하십시오. 죄와 다투는 그 일들을 우리가 피곤스럽더라도 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것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바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자기 백성을 향하여 있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지칠 줄 몰라야 하는 겁니다. 지칠 줄 모르고 말씀으로 죄와 다투는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 앞에 내 옆에 사람, 나를 시험 들게 하고 건드리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고, 먼저는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내 고집스러운 이 악한 죄성을 꺾어내기 위해서 다투어야 되고, 또 나를 충동하는 외부적인 요인으로부터 내가 휘둘리지 않기를 위해서 수고하는 싸움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다투는 교회의 싸움인 것이죠. 누가 나쁘고 누가 못됐고 누가 잘했고 그런 걸 다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은 선지자의 이 모습을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수고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수고를 할 때에 그 피곤함을 헤아리시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징계와 열방에 대한 징계를 선언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조금 특이하게 이 백성들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징계 그리고 회복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애굽은 어떻게 될 거고, 아수르는 어떻게 될 거고, 구스는 어떻게 될 거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던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이 장에서는 갑자기 열방에 대한 회복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고치시겠다, 새롭게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대상이 지금 누구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까? 애굽과 아수르라 이겁니다. 애굽과 아수르. 애굽과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입니까? 그렇지 않은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은 나라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외인과 같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줄도 모르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앞지 않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고치시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 나를 섬기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악인들, 죄인들을 돌이키시려고 하는 그 사랑의 약속이 여기 선언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실 구원에 대한 약속이 이미 이 안에 내포되고 있는 겁니다.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은혜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애국과 같이, 아수르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길 줄도 모르고 오히려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이 사람을, 이 아기를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금요기도 시간에 에스겔 말씀을 잠깐 살폈었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악인들에 대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가 잘 나타나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내가 죄인들을 내가 돌이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용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랑이 이 안에 담겨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죄인을 부르시다니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들과 가까이 하시려고 그 죄인을 부르시다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고 돌이키실 때에는 제한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얼마나 나쁜 죄를 지었던, 내가 얼마나 완악한 삶을 살았던,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면 내가 돌이켜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죄인을 불러서 고치시면 그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애국과 아수르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인들을 완전히 돌이키게 하시고, 이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의 이 능력 안에서 힘을 부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고한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당신께서 마음을 먹고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시면 그것들이 쉬이 꺾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들에게 부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완악하고 완고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꺾어낼 수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을 단번에 꺾어낼 수 있다. 그들을 꺾어내고 전혀 다른 삶으로 바꾸는 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마음에 역사하시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늘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구가 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제 하지 못한 순종, 어제 완악하게 굴었던 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빚어주세요. 이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이 마음을 꺾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를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잊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간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요? 그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서 있는 자는 넘어질까 염려하라. 서 있는 줄 아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겁니다. 우쭐대다가 자기 힘 과신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조심성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잘하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내 힘은 아무런 보잘것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쉽게 넘어집니까? 신앙생활 수십 년이 무슨 소용이며 목회자는 또 무슨 소용입니까? 직분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것 하나도 우리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마음을 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빚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성되도록 나를 움직여주세요 라고 하는 간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것들을 제어할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몇 분에게는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어린아이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본성이 부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범죄하는 것, 잘못하는 것을 보면 그걸 깨달아야 돼요. 누구도 그 어린아이에게 얘 너는 남의 걸 먹어도 된다, 그냥 먹어라, 누굴 때려라, 욕해라, 거짓말해라, 아무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얘야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죠. 그런데 그 아이가 하는 일은 뭡니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가서 사탕 하나 훔쳐먹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남을 때리고 오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 어린 아이조차라고 할지라도 경험이 부족해서 죄에 대해서 노출이 아주 적은 그 아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성에 부패한 결과는요, 늘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처럼 완고하거나 고집된 사람의 입장에 서 있다면 그 일들이 얼마나 더 크게 작용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기 나타나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변할 수 있는가 라고 할 때에 그 내용으로 하나님을 알리신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뀐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다 혹은 자기를 알려주신다 라고 할 때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유일한 존재다, 나는 너희의 창조주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나는 너희의 힘이다, 방패다, 요새다, 어떤 무기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미워하시는지, 또 어떤 것들을 기뻐하시는지, 또 자기를 예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걸 알 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라고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애국과 아수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점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거예요. 애국과 아수르는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뭘 미워하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이것도 따라가고 저것도 따라가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들의 아버지고 자기들의 지존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따라가야 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걸 미워하시는지, 어떤 걸 기뻐하시는지, 예배를 받을 때에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지켜서 해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나름을 다해서 그것들을 지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걸 지키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애국과 아수르와 같은 사람에 지나지 않은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에서 잘 나타나요. 금송아지 왜 만들었겠습니까? 그냥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고 만든 거예요.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금송아지를 떵하니 만들어 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자기들의 방법, 이방인들과 다르지 않은 방법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뭘 미워하는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걸 알고 사는 사람이구나. 이게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해요. 이걸 알아야 거기에서부터의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복종하기를 있으면 자연스럽게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미워하시니까 안 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거리낌 없이 하던 건데 조심하고 안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던 일들이 그쳐지고 안 하던 일들이 시작이 되면 거기 안에는 당연히 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가실 때는요, 그냥 뚝딱뚝딱 휙 하고 바꾸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누구신지 알게 하심으로써, 그리고 당신이 어떤 것들을 요구하시는지를 알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바꿔가신다라고 하는 걸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풍성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뭘 조심해야 될지 알고 있고요. 뭘 해야 될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요. 그런데 겉멋된 사람들은요, 살짝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요, 그냥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내면을 바라보면 신앙생활이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 라고 했던 것처럼 제사의 방법은 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는 아하, 당신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심으로써 또 그것들을 따르게 하심으로써 바꾸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그렇게 당신을 알려주시기를, 유일아 나는 너의 누구다, 나는 하나님이란다, 나는 너의 무엇이란다, 나는 너의 무엇이란다 라고 하는 것들을 늘 알게 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또 예배할 때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따라 예배할 수 있기를 우리가 그렇게 간구해야 한다 이겁니다. 애국과 아수르의 변화는 그래서요, 사실 그들이 행하던 자기 나름대로의 예배 형태를 버렸다는 것에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애국과 아수르가 갑자기 사람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해오던 나름대로의 예배가 바뀐 겁니다. 우상숭배가 그쳐지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행했던 복장들도 새롭게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단장한다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변화된 삶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에 더 충실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과 같다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나름대로가 아닌 겁니다. 나 나름대로 잘해봤자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아니면 말짱꽝이라니까요. 이 나름대로라고 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그 기준에 맞는지를 살펴야 돼요. 아수르와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이 두 나라도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간 거예요. 자기들이 뭔가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굴복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들이 알게 되었을 때에는 당장에 그것들을 다 썩어내는 것처럼 버려내는 거예요. 이전에 자기들이 하던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좋았으니까 다시 갖고 오지 않아요. 그냥 다 버려요. 아, 이건 하면 안 되는구나. 기웃거리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과연 내가, 신앙생활하는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에 얼마나 충실한 자인가, 하나님께서 교훈하여 주시는 것에 얼마나 복종하고자 하는 자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교화시키시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시는 것으로 바꾸십니다. 징계.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요, 고통을 준다라고 하는 말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왜요? 그 일들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고통을 경험해야만 할까요? 그만큼 그들이 죄에 빠져 있고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완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잘못을 지적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달갑습니까? 즐겁습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아멘, 그렇죠, 내가 잘못했죠. 그렇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는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이 들어요. 그 앞에서는 참 뭐라고 하지도 못하겠고 그냥 하면서 그냥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고통이 결국엔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왜? 결국엔 꺾이게 되거든요. 아,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보아하니 내가 잘못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그 전에 이것이 죄인 줄 몰랐는데 이제는 확실히 알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고쳐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 징계라고 하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기꺼이 쓰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찔림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그럴 때는요,
이것들을 기피하거나 멀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다스려 가시는구나. 나를 아주 직접적으로 간섭하셔서 내가 고쳐야 되고 내가 바뀌어져야 될 것들을 강하게 만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서 그것들을 천천히 살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일인가? 이것들을 점검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으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는 거죠. 징계받는 것, 꾸지름받는 것, 그 순간은 참 아프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그것이 우리를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목적으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지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는 하나님인 줄 교훈을 받습니다. 보세요. 선지자가 얼마나 힘들어 죽을 상황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 선지자를 쉬게 하십니까? 얘야, 저 백성들이 이제 네 말 안 들으니까 되었다. 너 이제 쉬어라. 쟤들 이제 내가 그냥 확 징계하겠다.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만 보낸 게 아니고요. 나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나가고요. 동시대에 학계, 하박국, 미가 이런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계속 활동을 하면서 끊임없이 두드린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의 마음은 썩어 문드러져 갈지도 모릅니다. 그래도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만큼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포기하면 안 돼요. 무엇을? 나를 바꿔가는 일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가는 일들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나 역시도 그렇게 빚어져가는 일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죄인들에게 당신은 어떤 분인지 또 어떤 삶을 살게 하시는지를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이제 바꿔가시는데요. 이것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으로 주어졌죠. 성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소일문답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을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내용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생활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건 결국에 하나님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신 누군지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피해야 될 게 무엇인지, 우리가 따라야 될 게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알고서 우리가 이 일들에 복종하는 일들을 힘써야 하겠습니다. 무늬만 신앙 성경이 아닌 거예요. 복종이 필요한 겁니다. 복종.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려면 어떤 걸 해야 된다고요? 성경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우리한테 항상 친절하다는 겁니까? 아니요.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종해야 할 때 성경은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실 거예요. 아프게도 할 수 있어요. 어렵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일이 될 것입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에 돌이켜보십시오. 왜 내가 이 부분에서 찔림이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살펴보십시오. 왜 내가 이 말씀에서 기쁨이 있는가? 우리는 우리가 좋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탐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걸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본분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다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애굽과 아수르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새롭게 하십니다. 애굽과 아수르까지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도 새롭게 하십니다. 늘 고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힘차게 신앙생활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